이맘때쯤이면 시골에서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모든 모종의 씨앗이 되는 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시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저희 부모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큰 양동이에다가 물을 담고 그 위에 모종이 되는 씨앗을 넣으면 자연스럽게 알곡기와 쭉정이가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와 같은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 세계로 번져가는 이 코로나19의 이 사태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기회로 잡느냐 아니면 나의 화의 근거로 삼느냐는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시대에서 나는 알곡의 신앙인지 알곡의 믿음인지 아니면 빈 껍데기와 같은 연약한 믿음이었는지를 한번 잘 구분해보는 시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코로나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혹은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 있는지를 밝히 드러납니다. 잔잔한 호수일 때는 이 배의 능력이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파도가 쳐보면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어떤 위치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지.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면 그 결산 받을 그 날에 여실히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바로 서 있었는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혹시나 교회가 교세나 건물에 가리워져서 믿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가 교회나 교세 혹은 외형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에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은 잘 성장하고 있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본문을 선택했고 또 하나님이 몇 주 전에 분명히 생각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4주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 듣기를 지금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감각은 참 많습니다. 시각, 촉각, 미각,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큰 행동을 변화를 주는 것 가운데, 자극을 주는 것 가운데, 감각 수용체 가운데 하나는 시각입니다. 약 1000만 개 정도의 감각을 자극시키는 게 이 시각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게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의 작은 변화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무엇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4주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의 이목이나 혹은 이 큰 시대를 움직이는 듯한 흐름 속에서 보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내 삶과 내 가정과 더
더불어 내 신앙의 수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시 채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복음서는 마치 한 장의 사진의 대상을 두고 내 각도의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 예수님을 그리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메시아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참 인간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그리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은 흔히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라고 불려질 만큼 구약 성경의 구절을 99번이나 인용하고 있고, 구약의 10가지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음을 기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역사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첫 번째 마태복음의 단락인 1장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 구속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주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기 이전의 기사를 연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전의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까지 총 42세대의 기록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4대에서 3기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1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축복과 약속 그리고 인내의 시기를 다루고 있고요. 2기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약속의 성취에 다루고 있고, 3기인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부터 예수님까지는 세태와 회복 그리고 대망의 시기로 14대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약속의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기도의 맺은 말에 단순히 쓰여지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단어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첫 번째 하나님은 그야말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사자이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단어를 완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마태복음에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반복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강조하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다른 어떤 것을 더 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것만으로 벅찬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하나의 연속성상에 이루어져 있다는 것. 구약이 과거의 일이 아니고 신약이 이미 지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속성상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장차 오신 메시아이며, 그리고 본문 이후부터는 신약에서는 이미 오신 메시아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이와 같이 연결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의 선택을 결정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
잘못하면 이와 같이 거센 물살이 파도와 같이 밀려온 흐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흐름 따라 흘러내려가 버릴 수밖에 없는 이 급박한 시기에 우리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같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길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면 이제 예배가 점점 흐려져요. 그래서 말씀을 짧게 준비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기도의 맺은 말로 활용되는 기도의 마지막 완성 문구를 점을 찍는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구속의 연속성 상에서 이어져 오고 가고 있는 그 삶에 내 삶을 함께 동참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나침반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죄의 삭은 사망으로 다스립니다. 그건 변하지가 않아요. 지금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흐려지면 안 됩니다. 그건 나침반의 화살표의 끝부분과 같아요. 방향이 아니라 그 반대편. 그리고 나침반의 중심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과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중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 죄인 그대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침반과도 같이 과거의 율법은 현재 오늘을 더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과거의 율법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도통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은혜가 내게 아무런 연관성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율법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굳이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어야 했고 그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의 권위를 가져야 모든 죄인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참 제물이 되셨고 참 제물이 되신 그가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사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나침반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화살표가 남아요. 그 방향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약과 신약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침반을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동서남북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죠. 어떤 이가 나침반을 보면서 북쪽인가 화살표를 왼쪽으로 살짝 틀어서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는 분명히 그 지도의 방향의 끝을 온전히 가지 못합니다. 나침반은 정확하게 방향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두리뭉실하지도 않아요. 긴가민가도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흐트러짐이 없어야 합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리셔도 안 돼요. 혹은 긴가민가라는 이 두리뭉실한 삶의 방향도 절대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만드신 복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시기에 그래서 그 방향성을 향해 성경이 제시한 그 분명하고도 명확한 그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는 원천은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본다고 해도
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재 위치.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방향성을 보았다면 그 방향성을 향해 다른 것을 보지 않고 가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으신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씩 이루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냥 흘려보내선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세상의 유혹이에요. 나는 무엇인가 내가 나쁜 쪽으로 내 삶에 선택하지 않았어. 그렇지 않아요. 거센 물살 안에 서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물살에 흘러 내려갈 수밖에 없어. 역사적 예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론은 그거예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지 아니하는 것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 선 것과 같은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드리지 말느냐, 형태와 형식과 시간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적어도 내 삶 가운데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선택한 것을 우리도 보지만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그냥 믿는 척만 하고 있었는지는 내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예배도 그와 같아요. 적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이와 같은 시기에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몸부림을 쳤는지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이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하나님의 징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에 살아갈 우리 자녀들은 그와 같은 큰 바람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했던 작은 선택이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삶 가운데 분명한 선택점을 가지시고 방향성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